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린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없이 지켜온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이 Father's Day,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정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많이 변했고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라는 이 이름만으로도 집안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의 모습이 다 성경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 아버지의 어떤 이름이 권위가 사랑이 없이 사용이 되기도 해서 많은 가정에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그런 권위주의로 다시 돌아가고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같이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성경적 존중, 아버지의 수고를 알아보는 마음, 아버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시선까지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여전히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속으로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아내에게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고, 가정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마음처럼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기 힘들 때가 있고요. 원하는 만큼 가족에게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당할 때도 있어요. 또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마음을 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움츠려듭니다. 밖에서는 경쟁에 지치고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속으로는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어떤 아버지는 가족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아버지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누구 아빠는 이렇게 해준다는데 아빠는 뭘 알아? 자녀가 이렇게 무심코 던진 이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깊이 박힐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강해 보여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다고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울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울 곳이 없어 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던 저희 아버지를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켜온 아버지들을 향한 위로이자 그 아버지의 자리를 다시 사랑과 존중으로 바라보아야 할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성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아버지의 수고를 보십니다. 말없이 버텨온 시간을 보시고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삼킨 그 눈물들을 보십니다.
넘어지고 싶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요셉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말없이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세상의 기준으로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가정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세상이 주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를 향한 존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자리가 다시 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아버지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평범한 이 아버지의 자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눈에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수였어요. 당시의 목수라는 직업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안정적인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땀 흘려 일해야 했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노동자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왕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큰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넉넉하고 유명한 그런 가정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아버지의 집을 택하셨어요. 땀 흘려 일하는 한 남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은 평범하다라는 것을 작게 봅니다. 조용한 수고를 잘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벌어야 하고 크게 성공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야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작아 보는 자리를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감당하는 그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위해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내는 이 아버지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나는 가족에게 충분하게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다른 아버지들처럼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조금 더 벌었더라면, 조금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가족들이 나를 더 존중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작아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인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비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버지의 가치는요, 사랑으로 지켜온 그 자리에 무게에 있고요,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온 책임의 깊이에 있습니다. 요셉은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맡기셨습니다. 요셉은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많은 말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벌어오는지,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가지고 다른 아버지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표현이 서툴고 말이 거칠고 가족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의 수고까지 없어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과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의 살아오신 과정들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버텨온 시간, 가족 앞에서 말하지 못한 미안함, 혼자 삼킨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지고 싶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출근을 했던 그 아침들을 아시고요.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족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수님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가정을 맡기셨고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평범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자리다라면 그 자리는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조용히 순종하는 이 아버지를 통해 가정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여기서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밤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감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 순간에 두려웠는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막막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서 일어나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되게 간단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요셉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떠나야 해요. 정리할 시간도 없고 계획을 세울 시간도 없습니다. 어디서 가면 먹고 살아야 될지, 애굽에 가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가족을 데리고 낯선 땅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한밤중에 피하라고 할 거면, 예를 들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한 것처럼 어차피 피할 길 주시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인심 써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기왕이면 알려주시는 거, 피난길에 마음이라도 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디에 가서 누굴 찾으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고요, 항의를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요셉의 모습을 짧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조용한 순종을 봅니다. 요셉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였습니다. 요셉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앞날을 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늘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두렵고 아버지도 막막합니다. 아버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피곤해도 일어나고요, 마음이 무거워도 속상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감동적인 말로 표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집을 나서는 발걸음에 있고요,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어깨에 있고, 때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은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것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잠든 밤 혼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켜보려고 고민하는 그 자리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술로 나를 지새우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나 싫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를 이제 도와드리러 자주 일을 따라 나갔었거든요. 이번에도 한국에 갔을 때도 이제 함께 좀 일을 도와드리고 왔는데, 예전에 아마 제가 그때가 이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제 따라서 일을 하러 갔는데, 그곳이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시던 그런 가게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간판을 만드시는데, 제가 거기서 아버지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건 제가 좀 주관적인 제 느낌이라 진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뭔가 아버지한테 조금 막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 앞에서 그런 기세가 안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애써 모른 척 해야 했던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나이가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 나이가 많으면 많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 함부로 이야기를 하냐고 따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큰 소리 치고 따지면 자신이 지켜야 할 가정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매일 경험해도 몸이 아파도 견디기 힘들어도 참아내야 하기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저는 오랫동안이나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보지 못하고 집안에서 보이는 부족한 모습만 제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침묵과 수고가 이제는 조금씩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자녀들이 어려서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내도 다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밤에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마음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그 밤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진짜 권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큰 소리를 내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요, 고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위는 가족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데서 나옵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게 요셉이 순종했을 때 마리아가 보호를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헤롯의 칼날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순종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정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 가정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순종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약함을 하늘 아버지의 위로 안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성경은 아버지를 완벽한 존재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연약하고 실수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가정 안에 많은 상처가 남기도 했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다윗조차도 자녀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들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버지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약한 사람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의 안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것을 밖에 알립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아버지의 잘못을 무조건 감추라고 정당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이고 폭력은 폭력이고 학대는 학대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해졌을 때,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아버지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을 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고 그럴 그 약함이 보일 때, 그때 그 약함을 함부로 들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조용히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 와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만이 아니고요. 몸이 약해져서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가족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아버지는 무너집니다. 자신의 수고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질 때 아버지는 외로워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조롱거리가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아버지도 두렵습니다. 아버지도 비교당하면 아프고요. 무시당하면 상처받습니다. 아버지도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을 들으면 무너집니다. 가족들은 때때로 아버지가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표현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침묵하니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상처를 표하는 법을 잘 모를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울고 싶어도 울면 안 된다라고 배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주 침묵하고 그 침묵 속에는 서운함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늙어갈 때, 약해질 때, 예전 같지 않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늙어가고 약해집니다. 아버지도 예전처럼 힘이 없어 더 이상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는 우리는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함을, 아버지의 부족함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 여러분, 아버지를 존중하십시오. 아버지가 완벽해서 존중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어야지만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자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 감당해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지고 오신 그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 되신 분들도 남편을 바라볼 때 그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더 잘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정을 위해 애써온 부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없이 견뎌온 시간도 먼저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가 가족을 위해 포기해왔던 것들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수고를 알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곳이 되면 되겠습니까?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사람이 또다시 평가를 받는 곳이 아니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아버지를 성과로 심판하는 법정이 아니고 아버지의 수고가 기억되는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가족의 약함을 덮어줘야 합니다. 아내의 수고를 존중해야 하고 자녀의 연약함을 품어야 합니다. 가정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만 존중받는 곳이 아니고요. 서로 존중해야 하고 서로 귀히 여겨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Father's Day에 특별히 아버지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수고를 다시 바라보길 원하고요. 표현이 서툴다는 이유로 미쳐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헤아리길 원합니다. 부족함 뒤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을 다시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기대어 쉴 품이 필요한 사람이고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지만 아버지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자주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가족 앞에서는 강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버텨야 하고 사회에서는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는 자기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상처를 말할 사람도 없고 자기 눈물을 보일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무너져도 다시 품어주시고 지쳐도 다시 일으켜주시며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지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아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을 책임지는 자리에서는 강해져야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울어도 됩니다.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 않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도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초청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버지들아 내게로 오라. 가족을 위해 참고 온 아버지들아 내게로 오라.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비교당해 마음이 무너진 아버지들아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랑했지만 아버지처럼 오해받으셨거든요. 예수님도 선을 행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예수님도 끝까지 책임지셨지만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거든요. 게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받으셨습니다. 뭐라고 조롱받으셨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했어요. 힘을 보여주면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과를 보여주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안 내려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신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어쩌면 실패자로 보았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무력해 보였던 그 자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 모두가 조롱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작아 보인다거나 내가 버티고 있는 이 삶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가족을 위해 해온 일들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잠식해 오려고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작게 보이는 자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패라 부르는 자리에서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십니다. 요셉의 자리가 그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요.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에 일어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보호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직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버지들을 향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 전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다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권위주의로 돌아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다 덮고 지나가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경적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수고를 알아보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서로를 성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이야기를 해야 아버지는 ATM이래요. 세상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 버는 기계 아닙니다. 아버지가 문제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니고요. 아버지는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도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부족함만 바라보는 눈에서 아버지의 수고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실패만 기억하는 마음에서 아버지가 감당해온 시간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보는 눈에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족함 너머에 있는 수고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말이 서툴러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을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 있음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들 자신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아버지와 비교하며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돈으로만 자기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완벽함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성공만으로 증명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책임으로 지켜지는 자리고요. 아버지의 자리가 박수로 유지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 밤은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막막한 밤이었고 갑작스러운 밤이었고 당황스러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삶에도 그런 밤이 있었을 겁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 마음으로 울어야 하는 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들을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밤에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일어났던 수많은 밤과 아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켜온 자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버텨온 시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감당해온 그 무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서툴러도 사랑한다고 말해보시고 늦었다고 생각이 돼도 축복한다고 말해보십시오. 무너졌다고 생각이 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들이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연습하면 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면 표현 안 해도 괜찮겠지만 마음을 읽어줄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축복하십시오.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버지를 비교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넘쳐나길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성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눈물과 책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돈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오신 그 자리를 보고 계시고, 세상은 아버지의 부족함을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수고를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Father's Day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작아진 마음 다시 세워주기를 바라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그 사단의 계획 안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수고가 다시 기억되게 해야 하고요. 아버지의 자리가 사랑 안에서 다시 존중받게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작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자리입니다. 가족이 다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가족을 지키시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존중과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므로 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지켜온 자리 가족을 위해 삼켜온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감당해온 그 책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지친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늘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를 향한 존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만 보았던 우리의 눈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뒤에 감춰진 수고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서로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